산삼을 발견하고 그 산삼 50년 이상 된 산삼을 몇 불씩 채취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삼을 채취할 때 그 하기 전에 절도 하지만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신봤다 살짝 얘기하더라고요. 왜 저렇게 신봤다 하는 것을 옛날에는 크게 했는데 지금 저렇게 살짝 할까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것을 발견했는데 크게 신봤다 여기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려와가지고 다 뺏어간다. 사람들이지. 우리도 등산 갔다가 갑자기 산삼을 만나게 돼서 그 한 5뿌리만 캐도 하바랑 나서 이렇게 좋아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산삼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고난과 환난을 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주었으니까 너희는 이것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나 고난과 환난을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고맙다고 찬송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찾기가 힘들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송, 그것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찾기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고 감당하는 중에 많은 환난을 받고 있는 중에도 즐거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서 로마 제국에 의하여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너희들도 역시 나처럼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슬퍼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쫄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를 읽게 되면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옷을 다 찢겨졌고 찢겨진 옷 속에 드러난 그 살에 많은 사람들이 매질을 피가 나도록 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손발에 착고로 채워가지고 깊은 감옥에 깊은 감옥이라는 말은 지하 감옥을 말합니다.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바울 사도와 실라가 어떠한 잘못을 범했는지도 모르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나쁘다 보니까 그렇게 선하고 좋은 이 바울 사도와 실라를 갖다가 대우를 그렇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인데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깊은 감옥 지하 감옥에 갇혀서도 바울 사도와 이 실라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거기에 갇혀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들의 찬송과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손발에 차려있던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다 부러집니다. 그리고 감옥문이 다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진이 납니다. 이러한 좋은 역사가 바울과 실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축복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려면 오늘 우리가 억울하게 이 감옥문에 다 갇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럴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절을 보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위해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상상외로 그 일이 잘 되게 되면
우리의 입꼬리가 귀에 살짝 걸칩니다. 감출 수가 없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을 어떻게 감춥니까? 말은 안 해도 항상 입꼬리가 올라가고 얼굴이 환합니다. 그러나 잘 되어야 하고 잘 되어야 한다고 최선을 다하고 힘쓰고 노력하고 그 일을 감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실패하면 웃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집니다. 찬송과 기도는 내 입에서 어디로 멀리 도망가는지 그것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입은 찬송을 하기가 힘들고 기도하기가 힘들고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내 입술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요 최고라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은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요 사람 앞에서도 쓸모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졌더라면은 그리고 지금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절히 사무치게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환난이 오는가? 이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먼저 환난은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내가 몹시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태에 처했을 때를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내가 이토록 피눈물 나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를 갈고 내가 힘이 생기면 내가 손봐주겠다고 원수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우리는 속으로 각오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한테 있으니 너는 원수 갚지 말고 도리어 너를 비파하고 너에게 악하게 대하는 자에게 축복 기도를 해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이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그렇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온전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일로 인하여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하셨고 오늘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은 이 환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니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따라 삶으로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멸류관을 쓰고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사람이 되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으로 살면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난이라는 것은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몹시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태에 내가 처했을 때를 환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못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우리가 애써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순종하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환난이 오는 것입니다. 이 환난은 또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짜내듯이 피와 땀과 눈물과 고통을 짜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나를 포도주 틀에다 집어넣어버리고 이것이 포도주가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올라가 사람이 막 밟아야 말이야. 그러니까 이 환난이라는 말은 나를 포도주 틀에 집어넣어버리고 나오지 못하게 하고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서 짓밟아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 명예를 짓밟고 내 신앙을 짓밟고 내 삶을 짓밟고 내 말을 짓밟고 모든 것을 짓밟아서 나를 환난에 처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 중에 우리는 어떠해야 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첫째는 선을 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성도가 당하는 환난이 있다면 이것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환난이 다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랑하는데 주님을 위한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고 희생이나 봉사가 없다면 산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요 가짜 신자라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내동댕이 쳐버리고 내 마음대로 가볍게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당치 않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당하는 환난이 찾아온다면 이것은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은혜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무엇이기 때문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향은 천국인데 나그네로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난이 많다. 네가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이 많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네가 고난에 빠졌을 때에 내가 건져준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미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복을 주실 그 상황이 거의 다가왔는데 이것을 참지 못하고 그만 모세가 물이 안 나온다고 아우성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반석 하나를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저 반석을 쳐라. 그 반석에 있는 네가 가서 물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이 나가라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그 돌을 두드려 대면서 내가 물을 내랴? 내가? 자기가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것인데 자기가 내가 물을 내랴 하면서 자기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그 돌을 반석을 쳐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났을 때 반석을 향하여 치지 않았느냐?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살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바로 이것이 모세처럼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드려 패면서 물어 나오라고 하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는 이것 한 가지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성도들이야 잘못 죄 엄청나게 저질렀습니다만 그러나 모세는 그런 중에서도 이것 한 가지 내가 물을 내랴 하고 화를 낸 것,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너는 여기서 가나안 땅만 쳐다보고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니까 앞으로는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니요 네 종인 여호수아를 종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그를 지도자로 삼아놓고 너는 여기서 그냥 가야 되겠다. 해서 이 모세라는 사람은 산 위에서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르고 그리고 지도자로 세운 다음에
자기는 거기서 죽어갔어.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야, 한 가지 죄야 뭐 이거야. 누구나 다 있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백 가지를 지었어도 회개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지만은 모세와 같이 단 한 번 실수하여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물을 내실 것이다, 그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내가 물을 내랴? 자기가 물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가 생수를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영생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만에 터져버리는 걸 갑자기. 계속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시는 중에 자기가 이스라엘의 엄청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 모세도 겸손했던 사람이 아주 잠깐 동안 교만해져 가지고 그렇게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환난을 당했을 때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내가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태에 처했을 때 포도주 틀에 던져버리고 나를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죽여야 된다고 내 땀과 피를 짓밟아버려가지고 다 빼내서 죽게 만드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이 환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즐거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언제인가는 내가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난에는 보상이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환난은 현세의 축복이 따라오고 환난은 내세의 축복을 받게 하고 환난은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환난이 왔을 때에 우리는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무나 이 상황에서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을 사람은 환난이 왔을 때에 내가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야 되겠다. 왜?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성도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데 환난이 오면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번째로는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안 겪으면 안 되나요? 많은 환난을 겪고 나서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잘 알아야 합니다. 저 사람 환난 당하는 거 많이 있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남이 알지 못하는 무슨 죄를 마음속에 끓이고 사는 사람 아닌가? 쓰잘데기 없는 생각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을 넘어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환난은 감정이나 신비 체험에서 비롯된 뿌리가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뿌리가 없는 믿음과 참된 믿음을 이 환난이 구분해 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신비 체험이나 어떠한 감정에 의해서 비롯된 뿌리가 없는 믿음인가 아니면 참된 믿음인가, 이 환난이 와야 이것을 구분해 준다는 말입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 잘난 줄 압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환난이라는 것이 내게 와야 내가 알곡인가 쭉정이인가 이것을 구분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환난이 없으면 자기의 신앙, 자기가 천국 들어갈 사람인지 아니면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인지 그것도 모르고 자기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달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환난은 감정이나 신비참에서 비롯된 뿌리 없는 믿음과 참된 믿음을
구분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이 기죽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감정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환난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일찍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환난을 견디지 못할 감정적인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빠르게 싹이 나지만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또 한 가지 햇볕이 올라오면은 말라버려서 그것은 죽는 것이지 견뎌내지를 못하는 것이다. 햇볕을 견뎌낼 수가 없다. 그건 죽는다고 뿌리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감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실한 신앙을 가진 듯 하다가도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넘어지고 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 마태복음 13장 21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해 주신 말씀입니다. 환난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태를 말하는데, 환난은 어느 형태로든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와서 차지하게 됩니다. 많은 부분,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찾아가는 이 환난이 차지한 사람도 있고, 어떠한 사람은 조그마한 것이 지금 환난이 찾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모르고 있지만 환난이 있는지, 그러나 이것이 점점 커지게 되면은 나에게도 환난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가 끝까지 견뎌내지 못한, 마찬가지로 감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신실한 신앙을 가진 것 같은데 내 자신이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힘없이 내가 넘어져서, 이제는 아까는 이것이 귀에 걸렸습니다만 이건 눈꼬리가 이제는 아래로 이렇게 즐거운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그런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환난을 당했을 때 내가 범죄해서 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는데, 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시무룩하니 입도 딱 막아놓고 교회에 와서도 마음이 영 그렇고, 직장에 가서나 집에 가서나 친구들 만나서 한 잔씩 해도 이래도 저래도 마음속에 답답한 것은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환난을 당할 때에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술 마신다고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집에 가서 부부가 싸움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식들, 귀한 자식들인데 이것들 갖다가 두드려 패고 학대를 하고 폭력을 휘둘러 그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들이 상처를 얼마나 받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니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예수를 따르는 모든 성도에게 이 환난은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 힘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께 기대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 주님께 한두 마디만 해도 우리 주님께서 이런 환난을 이기고, 그리고 세상에서 당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고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로마서 8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너희가 구원받아 기뻐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또 어려운 일, 시험과 환난도 복음과 같이 들어가니까 너희가 좋아만 할 것이 아니다. 이것을 너희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믿음은 누가 갖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와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고 죽으셔서 무덤에 묻힌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졌다면 우리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서 해야 할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환난을 당해서도 담대히 해야 한다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을 보니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말합니다. 의를 행하라. 의를 행하다가 고난받으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행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다가 너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리고 고난을 받게 되고 환난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은 복 있는 자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당하는 환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환난은 받고 싶다고 해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만이 이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어린애에서 이제 성장한 사람이 돼서 청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해서 담대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환난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훈련을 받은 이 연단을 갖다가 다른 말로 말하면 훈련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면 훈련시킨 자만 전선에 들어가서 전투에 임할 수 있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훈련을 많이 한 군인이 전쟁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피를 덜 흘린다고 말합니다. 덜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선에 투입하기 전에 훈련을 엄청나게 받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생을 주셨으면 됐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면 됐을 텐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또 무엇을 원해서 이러한 환난들을 많이 주시는가? 안 좋은 것을 크게 부각시키지 말고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환난을 통하여 나를 이렇게 훈련하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쓰시려고 그러시는가?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비호를 받고 있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러니까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위협하는 가운데 이 갈멜산에 올라가서 자기들이 이 송아지나 뭘 바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것을 태우는 그 신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반대에 있는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850대 1입니다. 850명은 가짜들이었고 가짜들이 얼마나 소리를 더 크게 지릅니까? 진짜처럼. 근데 엘리야는 이렇게 소리치고 뭐하고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물을 붓고 뭐 봐라 이 말이에요. 나는 뭐 완전히 인간의 어떠한 것, 뭐 편법적인 것 이런 거 사용하지 않는 나는 있는 그대로 합니다.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그 재물만 태운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로 태우고 부어놓은 그 항아리로 갖다가 부어놓은 물까지도 채워져 있는 이 물까지도 다 태워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도망가도록 놔두지 말고 한 명도 놓치지 말고 다 붙잡아서 어느 시냇가로 내려와라. 그래서 그날에 850명을 다 쳐서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세벨 선지자, 이세벨 왕비하고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으러 다닙니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 많은 핍박 속에서도 엘리야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850명을 물리쳤고 결국은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쳐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다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꼭 응답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이하를 읽게 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사명을 받은 모세가 애굽 왕 바로와 담대하게 대결할 때에 승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왕에게 대결을 신청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아합 왕을 이기고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러한 길목을 인도해 나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산다고 해도 시작이 있으면 또 끝마치는 것이 있으면 죽음이 다가왔어.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내가 나를 대신 나의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서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어야겠다 하고 모세는 다 한 다음에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고 쳐다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을 인도하려고 할 때에 모세라는 사람은 참으로 유능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세상이 다 아는 사람인데 여호수아는 그의 종이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얼마나 마음속에 괴로워했겠습니까? 사모님 내려가시죠. 좀 작게.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